할렐루야. 창세전부터 예비된 신령한 복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 중 가장 거룩한 주일이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죠. 이 거룩한 주간을 맞아서 저는 오늘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마가복음 말씀으로 강단을 섬기려 합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뜰에는 이렇게 이음자 혹은 디귿자 구조로 중심에 넓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로 공적 모임이나 중요한 재판이 열리곤 했었는데요. 5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자, 예수께서 지금 이 중앙 대제사장들 광장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두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시간적으로 한 밤중이었는데요. 보통 유대 법에 따르면은요, 사형을 다루는 중요한 재판은요, 밤에 열릴 수 없었습니다. 밤에 재판을 열 수 없는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거슬렀습니다. 위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이 시기적으로 절기상 6월절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 다음날은 토요일 안식일, 지금의 안식일이죠. 다시 유대인들은 절기와 안식일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들은 목요일 밤 이렇게 기습적으로 재판을 하고 금요일 오전에 속전속결 예수님을 사형시킬 생각인 겁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그 로마 총독의 허가가 필요했거든요. 사실 그 6월절 절기 때문에 빌라도가 지금 예루살렘 와 있어요. 그가 이제 절기를 마치면 다시 돌아갈 텐데 그 전에 총독에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형 컨펌 이 확정을 받기 위한 계획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속전속결 기습적으로 이 죄악들 우리 인간들의 실체 아닙니까? 한편 이 거대한 위협의 현장에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제사장의 집 안까지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앉아 를 쬐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앉아있다고 하죠. 여기서 멀찍이라는 말은요,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저 세상 사람들 틈에 껴서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신앙과 삶에 갈등되어진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고생과 고난, 수고와 또 손해가 닥쳐올 때 그런 순간이 오면 저 베드로처럼 우리도 세상에 홀로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예배는 드립니다. 그래서도 봉사와 여러 사역도 감당합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데 깊이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너무 깊이 들어가서 교회 생활하고 싶진 않아. 내 시간이 깨질 수도 있고 내 계획이 흔들릴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우리 역시 이렇게 멀찍이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거리를 두고 있진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때때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그 자리에 오롯이 지금 홀로 서 계십니다. 55절에서 59절까지 보면은요. 마치 밤에 정적을 깨듯 여기저기서요.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아내려고요.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요. 진실이 아니에요. 정말 죄를 지었느냐? 예수님에게 정말 사용할 만한 죄가 있느냐? 이게 아니라 이미 죽음이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명분을 세우려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는 죽어야 되라는 그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하나둘씩 매수해가지고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있어요. 거짓으로요. 예수님의 죽일 명분을 세우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매수된 거짓 증언자들이 있는데 이게 일치하지가 않아요. 거짓 증언들이 들쑥날쑥입니다. 들쑥날쑥.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본문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55절에서 증거를 찾지 못하니. 5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증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무리 말해도요. 예수를 칠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결정적으로 나름 준비한 한 방을 터뜨립니다. 이게 본문 58절입니다. 저자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삶 안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저자가 우리의 가장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 가장 좋은 미끼를 던졌는데 5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론적으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지식과 논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없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증거를 찾을 수 없더라.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릴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이 재판장 안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지금 재판을 마쳐야 되거든요. 금요일날 사형을 얻으려면. 근데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다급해집니다. 총 책임자인 대제사장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이 답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침묵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이 많아지면 실수할 수밖에 없지요. 더욱이 오해와 조롱, 거짓된 비난이 나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 나의 정당함을 외치는 소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정당함을 외치는데 사람들은 계속 나에게 비난해요. 이게 소음이 되는 거예요. 소음이 되어져서 상황이 더 소란스러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거짓 증언 앞에서 예수님은 오롯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선지서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을 말없이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따라서 예수님의 침묵은요, 완전한 대답입니다. 성경에 응하여, 예언에 응하여 침묵을 지키신다. 이렇게 예수께서 침묵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데 누가 답답하겠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이 계속될수록 누가 조급합니까? 누구요? 여러분들은 조급한지
안 조급한지 저는 알아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누가 조급해요? 대제사장. 그래서 금요일 안에 이렇게 사형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참지 못해 소리칩니다.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대제사장이 이제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데요. 이게 뭡니까?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어요. 이끌어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목요일이잖아요. 불과 며칠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입구에서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들고 찬양했어요. 자신의 겉옷을 벗고 예수님을 모셨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호산나 찬송받을 이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며칠 전 그 찬송받을 이의 그 영광을 누렸던 그리스도냐? 묻는 거예요. 사실을 묻는 거예요. 이날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대답을 유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거짓말 하실 분 아니잖아요. 네가 며칠 전 그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찬송받은 그가 맞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대답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죄인 예수 사형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송받을 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맞느냐? 아니나 다를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 에고 에이미의 이 말씀이 과거의 구약 성경에 나왔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이에 아쉐르 에이에 내가 그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예수님이 조금 전에 대답하셨던 에고 에이미. 예수께서는 당신이 저 구약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그다.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아멘인데 이제 대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이제 흘러갔습니다. 야, 드디어 증거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들춰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겁박해서 사형을 안도할 그런 모습으로 이제 다급해질 상황인데 분명한 것은요. 에고 에이미. 그들에게 예수님은 죄인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요 우주의 심판관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반전이 죽임당하실 죄인이 가장 의로우신 본의 주. 제가 설교 초반에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절기를 보통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머리로 예수의 어떤 고통, 십자가의 아픔을 애통하는 기간으로 기억하며 지켜왔는데요. 기독교 역사로 올라가서 보면은요, 제가 최근에 공부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고대 4세기 초기 교인들은요, 이 고난의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 4세기 초 성도들은요, 종려주일부터 시작된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그들은 이 주간을 뭐라고 얘기했냐? 아기야, 카이, 메갈레, 에부도마스. 거룩하고 위대한 한 주. 놀랍죠? 거룩하고 위대한 한 주. 그들은 말하기를 잘 들으세요. 이 짧은 일주일 안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결정적인 구원의 드라마가 압축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한 주는 위대하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 죽음, 침묵, 영광스러운 부활, 이 모든 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이 위대한 일이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에 일어났다. 그래서 위대한 거룩한 한 주. 이 주 380년경 에게리아라는 그 로마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그 4세기 당시 초기교회 성도들이 절기를 지켰던 장면을 기록했는데요. 그녀는 한 주간 그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공동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먼저 종려주일 오후가 되면은요, 온 교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공동체가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내려와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루살렘까지 행렬을 시작하는데요. 모든 성도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아이들은 무등을 타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예루살렘까지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축제예요. 야, 이제 위대한 한 주가 시작되었노라 하면서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 또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요, 매일 오후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서 모여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화요일 밤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요. 밤중에 감람산에 올라가서요, 마태복음 24장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공독해요. 그 다음날 수요일에는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서로 교제했고요. 어느덧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식사 후에 밤에 감람산으로 또 올라가요. 예수께서 기도하신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새 찬송을 불러요. 나는 와 하고 감동이 됐는데 여러분들 감동이 안 돼요.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이요, 여기 우남산에 밤에 올라가서 찬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요, 감람산에 올라가서요, 밤새 찬송 부르고 복음서를 낭독해. 밤새도록 철회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새벽이 다가오죠. 그때는 이제 예수께서 체포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요, 주님을 기억, 밤을 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전 8시 골고다 언덕에 모여서 그들이 어느 나무 조각에 입을 맞춰요. 줄 서서. 근데 이 나무 조각이 뭐냐면 당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던 십자가 보목으로 추정되는 나무에 가서요, 입을 맞추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시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셨던 시간 아닙니까?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위대한 한 주, 주님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위대한 한 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주일까지 축제예요. 축제. 여러분, 이 거룩한 일주일에는요, 엄청난 영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형식적으로 예배와 교리로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할지라도 그들은 종려주일부터 만사 다 제쳐둬요.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온 몸으로. 여러분, 우리 머리보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운전할 때도 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어머님들 엄마 할 때, 칼질할 때도 몸이 기억해요. 이들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온 몸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위대한 한 주로 보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머리가 아니라 내 피부에 넣고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에 포개어질 때 비로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원한 대로 그래 내가 그다. 에고 에이. 저 모세 앞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바로 다. 엄청난 거죠. 예수께서 자기를 증거하는 그 순간 이제 재판장이 벌컥 뒤집힙니다.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여지없이요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안에 있었던 포악과 죄악들을 들춰내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이 본문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선언하시는 그 순간 어떤가요? 대제사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옷을 찢어요. 참나마도다. 신성 모독이다.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하니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증거도 잡혔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65절에서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딱 걸렸어 하고 여러분 누군가 내 얼굴에 침을 한번 뱉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 보고 뭐 뱉어줄까? 누군가 내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롱하면서 얼굴을 가렸다고 하죠. 얼굴 가리고 기분 나쁜 게 뭔지 압니까? 이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더 기분 나빠. 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대단히 이제 예수님은 수치스럽다 못해 치욕스러운 그 상황에 지금 빠졌는데요. 사람의 죄악이 횡포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완전한 대답, 침묵하셨다. 침묵, 하나님 뜻에 순종.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요, 지식, 철학, 인문학, 교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과거에 죄악했지만 살갗이 찢김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며 가장 철저하게 온몸으로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몸으로 가장 더러운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받아내심으로 드라마틱하게 안전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절부터 부활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가 담긴 한 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 믿습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당신을 증거하셨을 때 그대로 예수께서 내가 그다. 창조주시오 권능자요 기묘한 모사요 심판의 주께서 이제 온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받으십니다. 적어도 그 주님을 내가 그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머릿속으로 성경 읽으면서 아니요. 에게리아에 나왔던 4세기 초기의 교회 성도들처럼 온 몸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 위대한 역사를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저 베드로처럼 멀찍이 적당한 거리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온 몸으로 멀찍이가 아닌 가까이, 쉽게 더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기도회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했죠? 이 손이 거룩한 한 주를 지키는 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 마가복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만지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말 진지하게 장난기를 쏙 빼고 엄숙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룩한 한 주,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증거되는 이 위대한 한 주, 몸으로 기억하십시오. 몸으로 이루어 가십시다. 오전, 오후 이 시간은 그래도 직장, 사업, 육아, 건강 등의 문제로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죽임당하셨던 이 죄악의 밤, 이 밤은 베드로처럼 멀찍이가 아니라 온 몸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구원의 한 주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오전과 오후에는 삶에서 잠깐 예수님께 떨어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녁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에 출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종려 주일 주께서 친히 몸버려 자기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고난의 절기를 저희가 이제 향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교리적으로 믿는 고난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보여주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그 위대한 구원의 한 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 이 위대한 구원의 한 주를 가만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 앞에 적당한 거리를 뒀던 베드로의 멀찍이였더라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가까이 나갈 때 그 어두운 밤, 예수님을 죽이고 횡포했던 그 죄악의 밤, 동시에 우리의 죄악이 그 끝을 드러냈던 이 밤, 거룩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예수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단전의 위대한 한 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위대한 한 주를 이루고 또 누리며 감당할 수 있게끔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사업장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절기까지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